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주님의 놀라운 일 할라에 대해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라는 페, 라메드, 알렙이죠. 페는 뭐라고 그랬어요?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입을 열어서 뭐를 말을 해요? 예, 진리, 예수인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참. 그 다음에 라메드는 항상 진리를 익히고 익혀주는 거예요. 배우고 익힘받고 익혀주고. 그 다음에 알렙은 항상 주님의 진리를, 하나님을 배워주는 거죠. 그게 할라라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놀라운 일은 뭐 엄청난 일이 터지는 걸 놀라운 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라라는 오히려 당신의 입을 열어서 진리를 익혀주고 배워주는 것도, 그렇죠? 그것을 놀라운 일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다윗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장과 동시에 또한 그 무속이라는 이 마음에서부터 참된 진리를 알게 함으로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귀신이라는 존재가 물리적 힘도 막 행사하죠. 그죠? 갑자기 물건도 없어지게 하고 막 비도 내리게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사람이 죽어서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사람이 죽어서 되는 건 아닌데 사람이 심하게 억울하게 죽었다든가 하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었냐? 그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무속 속에 있는 헛개비들인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정하게 될 때는 그것들이 막 상당한 장난을 하죠. 근데 그것을 그냥 헛개비로 치부해버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강하게 다스린다면 그것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무당들처럼 계속 쫓고 들어가고 계속 쫓고 들어가고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죠. 정확히 뭔지도 모르고서. 그래서 그것들은 귀신들이라고 헛개비들이 나타나는 것은 순 거짓말만 하죠. 말도 아닌 말만 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또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있어요. 그것들도 귀신들도. 또 해코자 하는 것도 있고 또 그렇죠? 아이들의 영이라는 것도 있고 할아버지들도 있고 흉측한 것들도 막 그래 다양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헛개비들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행해졌을 때는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있지 않냐고 이제는 엘로힘의 자리, 여호와의 자리, 그리스도라는 예수와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창조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히브리 마소라들은 엘로힘을 주어로 해갖고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주어라고 썼지만 그거는 엘로힘이라는 건 복수들이거든요. 복수들. 그러니까 그건 주어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은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주어로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문법에서도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러면 엘로힘들이라는 게 뭐냐면 곧 우리들이에요. 각자 진리를 가진 우리들. 그래서 바라라는 창조가 어디서 일어나냐? 우리 마음에 엘로힘 하나님의 존재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가 두 번째로 나오는 거죠. 베레시트가 아니죠. 원래는 레시트 바라죠. 레시트 바라. 그러니까 레시트라는 건 레시라는 건 그리스도의 머리가 먼저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창조하는데 어디다 창조하냐면 우리 마음, 베이트, 바라, 우리 마음 안에 창조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였냐? 엘로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엘로힘이라는 것이 에트, 하샤, 샤마임으로 들어가는 거죠. 에트가 함축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축돼서 샤마임,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우리 땅, 우리 마음 땅이라는 대로 아래츠로 에트 아래츠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땅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창조를 하는데 뭘로? 우리를 엘로힘이라는 그리스도로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무슨 뭐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는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시기도 한 거죠.
그것을 천사 멜레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라는 말레크와 왕이라는 것 또 나라라는 걸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럼 천사는 뭐 하는 자예요? 선한 진리를 사역하는 자를 천사라고 얘기를 해요. 날개 달리고 뭐 떠돌아다니고 뭐 그러는 것이 아니죠. 천사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진리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팔라라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또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서에서 놀라운 말이 어떻게 쓰였는가를 좀 살펴보자고요.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대화를 합니다. 그때 사라는 장막 뒤에서 그것을 엿들어요. 엿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사라가 비웃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웃음을 이삭이라고 해석해놨어요. 근데 또 비웃었다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말씀해줘요?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일 그것을 못할 줄 아느냐? 명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명년 이맘때면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를? 날짜로 보면 1년 365일이고 히브리 자음으로 용 때를 볼 때는 하나님이 사역하는 그곳 사역하는 지금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그에게 들어가요? 그리스도 예수와가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라 하늘나라가 된 자에게. 그럼 하나님은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체란 말이에요. 아내로서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는 실체. 그것을 엘로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연합된 그곳을 엘로힘, 창조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은 있어요 없어요?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이 뭘 있겠어요? 말씀. 그냥 말씀이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뚜렷이 이렇게 규정된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가 하나님이래만 부르고 앉아 있잖아요. 그게 우리 각자가 돼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종교인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적도 없고 하나님을 추구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있는 주여 여호와여 뭐 불러대는 거예요. 그게 또 이름이래. 하나님의 이름. 근데 여호와가 누구예요? 예수와예요. 예수와. 여호와. 그럼 예수와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영. 그렇죠? 그럼 우리 마음 안에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하나로. 세 분이 아니고 삼위가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 삼위가 아니에요. 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일이 그리스도 예수와가 우리 안에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에게 무자란 사라에게 아들을 주는 거죠. 아들이 있어야 하늘나라가 되잖아요. 사라는 샤마임이에요.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사라를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라 그러고 어머니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은 어머니라고 얘기해요. 자유자의 어머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어머니는 아들이 있어야 어머니지 그냥 어머니가 아니거든요. 아들을 가졌을 때의 어머니 그것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지는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들로 인해서 내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부모는 반드시 또 아들을 낳고 상부상조 관계예요. 누가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아들을 가졌을 때 부모라고 부모는 반드시 그 아들, 내 가진 아들을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갖고만 있으면 그건 가짜죠. 그렇죠? 어떤 목회자들은 뭐 자기가 진리를 하는데 다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그거 가짜죠. 그게 진리입니까? 비진리지. 진리는 100% 다 증거가 돼야지만이 진리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 마음으로 가졌을 때에 우리가 아들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0절에도 보면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모세가 그 가시떨기 나무에 있는 하나님을 배웠고 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반드시 바로에게 갈 것이다. 그런데 네가 반드시 바로에게 갈 것인데 바로는 하나님 너의 기적을 보지 않고서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해요. 거기서 기적이 지금 오늘 팔라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바로도 팔라가 돼야 되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 또 애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팔라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입을 열어서 그 진리를 익히고 배워야 되는 중심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어디로 나와요? 다시금 이스라엘로 나오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애굽이라는 세상에서는요 반드시 하늘나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그럼 이스라엘 사람이나 애굽 사람은 뭐냐면 온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입을 열어서 당신의 진리를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참된 진리를 깨우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있지 않으면 참된 진리를 아는 게 아니고 비진리만 가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가져서 이것으로 갖고 내가 어떻게 해볼까 이러는 걸로만 나오는 거죠. 행위로만. 그런데 성령을 제대로 갖고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읽고 묵상한다면 그것은 은혜로 내 안에 되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만 살고 은혜로만 들어가고 은혜로만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열매라는 페리도 오늘도 마찬가지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페리도 패잖아요. 입을 여는 거. 그럼 열매라는 것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이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참된 말이. 그것을 열매라고 그러고 그것을 놀라운 일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파라오라고 입을 여는 자 파라오라고 얘기하고 그걸 파리새인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파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파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아는 자에게는 진리를 증거할 필요가 사실상은 없잖아요. 알게 됐잖아요. 알게 되니까. 근데 모르는 자에게 증거한다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방인에게 입을 여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에서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동산 한 중앙에는 생명나무